감남산 집중의 여정 40일 12일 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인가?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파트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예전껏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줘 놓으신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입니다. 큰 두 개의 파트가 있는데 어제는 11일차에는 신분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그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그 권세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무슨 군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무슨 시민권을 가진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라고 말을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내 자녀에게 모든 것 다 준다. 그리고 내 자녀는 이 세상에 내가 내어놨으니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백성, 시민, 군사, 종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 자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나에게 다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면 세상이 말하는 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의식 세계를 강조하면서 네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 세계를 개발하면 그래서 잠재력을 키우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초능력을 가지고 네가 알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꿈꿔. 그래서 성공해.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모든 성공을 네가 가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단어들로 그런 메시지들로 그런 문화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찾아오는 영적인 공허, 방황, 영적인 문제, 무기력감, 그다음에 실패 이런 것들은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밝은 면만 잘 되게 해서 좋은 면만 말을 해주지 실제로 이것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귀신의 역사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영혼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축복이 나타나고 올바르게 될 수 있다고 그게 곧 행복이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부분만 말을 하지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성취하면 내가 어떻게 망하든지 아무렇지 않게 상관도 안 하는 그 세상에 내 모든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돈이면 최고다. 잘 살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지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올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 숨겨져 있고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강조한다는 말은 그냥 대충 말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람의 문제가 진짜로 뭐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거.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나 아빠 엄마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 조금 시간이 짧으면 괜찮죠. 한 2박 3일 정도? 그 정도는 엄마 아빠 없이도 잘 살죠. 그러나 그 뒤에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본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죄로 인해 저주 당할 수밖에 없고 재앙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사단이란 영적인 존재에 붙잡혀서 운명 저주 사주 팔자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 행복하고 싶은데 그 요만큼의 행복도 가져다 주질 못하고 그리고 그 행복이 깃들면 뺏어가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자기에게 너무 영적인 문제가 와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교회를 가봤대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무슨 지금 21세기에 달나라에 위성 쏘고 우주선 보내는 시대에 귀신이냐고 걱정 마시라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라고 돌아와선 자기는 미치겠는데 그리고 날마다 주기적으로 배가 엄청 불러온대요.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방바닥을 떼굴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런데 병원에 실려가면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진통제 약 처방해주고 가서 잘 쉬시라고 그 정도 얘기해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언니를 통해서 무당을 만나게 되고 신뢰를 받고 자기는 무당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녀들 그리고 남편하고 이렇게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날마다 시달리고 힘드니까 그냥 옆에서 안타까워해 줄 뿐이지. 그리고 자기가 구태에서 벌어놓은 돈으로 풍족하게 잘 살고 있는데 관계 다 깨져 있더라고요. 그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 중에 일단면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 누리는 걸 제일 싫어하고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걸 모르는 게 세상의 문제고 그게 바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붙잡히는 게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오직 한 길로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조금 독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지능이 낮거나 수준이 낮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길을 여러 개 말해 놓으면 못 찾아가요. 실제로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여러 개 보내면 세상에 혼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길만 보내겠다고 그렇게 강조해 놓은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한 길만 보내놨다는 거는 그 한 번으로 모든 거 다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단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 번 오셔서 여러 길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없는 게 아니고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신 겁니다. 오직이란 말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틀렸고 우리만 맞다 그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는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길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일평생 동안 마귀한테 눌려서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대속물 우리가 죄 지었으면 그거 이렇게 뭐 보상금인가 보증금 받고 풀려나는 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적인 용어입니다. 대속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죄의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길 아닌 한 길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축복의 문을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만드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은 다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셔서 증인 될 수 있도록 증거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신분과 권세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가지를 봤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나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데, 천사가 동원됩니다. 대통령 따라가면 대통령 딸 아들, 움직이면 경호원들 따라 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일하는 일꾼들, 천사가 동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을 심부름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결박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그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고 그 능력이 우리한테 와 있어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지옥 소속,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았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린 자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큰 희망이 있는 자는 조금 힘들어도 괜찮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수표가, 보장권이 우리에게 확실히 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문제 와도 이 세상 문제 있는 거 걱정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할 만큼, 내가 여기서 응답 받는데 전 세계로 나가서 살릴 수 있을 만큼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신분, 권세, 이걸 붙잡고 이제 회복하시는, 치유하시는 응답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이 모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다 듣고 나셔서 기도가 끝나면 조용하게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고요한 시간을 가질 때마다 뇌가 살아나고, 뇌가 살아나면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힘을 얻으면 영혼의 배경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눈 감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 시간에 내가 살아납니다. 이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만 그렇게 눈을 감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과 통하게 되어 있고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다가 무슨 생각 떠오르지 말고, 아무 생각 그냥 내지 말고 오늘 메시지 들었던 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회복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